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 그 상황에서 이 군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엎드러져 버렸어요. 죽은 자같이 됐어요. 나중에 깨어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즉시 장로들과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을 매수하여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도록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유대 종교도자들의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 파수꾼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목격한 두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 그리고 이 지키던 군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날 아침에 무덤,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무덤까지 왔다가 빈 무덤을 보고 가서 무덤이 열렸더라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보고하고 다시 와서 제자들 와서 보고 간 다음에 거기서 울고 있다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 이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보고하는 이 파수꾼은 4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인입니다. 그 성전 관리하는 수위들이 아니고 로마 군대 경비대입니다. 아니, 성전 수비되면 어떻고 로마 군인이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똑같은 상황을 보는 눈이 각각 다릅니다. 파수꾼이 로마 군병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 시에 일어난 그 놀라운 장면을 누구에게 보고해야 합니까? 백부장을 통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살해한 실제 책임자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을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의논해가지고 예수님 사형 선언하고 자기들이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이 총독에게 죽여달라고 의뢰했던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3번이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돈 받고 동원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냥 할 수 없어서 이 빌라도가 물로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말 그대로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서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렸습니다. 참말 그 형편 그 상황에서 그냥 어쩌게 한 그 말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5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저 종교지들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라.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저희 지도자가 예수를 맡음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파수꾼에게서 보고 들은 사건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입증입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몇 번 망설이다가 다시 설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사도신경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주일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이 사도신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예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네. AD 1000 몇십 년경에 독일과 스위스 사이에 조그마한 섬에 있는 수도원에서 신부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뭐 다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또 하나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도 틀리고, 또 마리아 여러 가지 빌라도에게 고난을, 빌라도에게 고난 받은 일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분이에요.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그 정치 그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오판을 하고 끝내버렸습니다만은 빌라도에게 고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베프티스트에서는 안 하고 기독교 다른 종파에서도 교단에서도 안 하는 교회가 많고, 같은 교단에서도 하는 교회가 있고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저는 81년부터 이 캐톨릭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계속 이 부분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는 믿고 사도신경을 오래전에 뺐습니다.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망설이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안 하면 자기 교단에서 축출당한다는 거죠. 그러더니 몇 년 전부터 그걸 빼고 안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속고 있습니다. 캐톨릭을 기독교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최초의 우상 종교 바벨론 종교예요. 그 바벨론 종교가 비참하게 종말에 망한 것을 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이제 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이 캐톨릭을 우리 형님으로 알아요. 우리가 거기서 나온 줄 압니다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기꾼, 도둑, 강도, 동네 깡패,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고통받는 것은 그들이 아니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잘못된 신앙으로 그냥 변질되고 타락해버리기 쉬운, 그게 더 무섭습니다. 성도들은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이 괴계, 이 거짓말, 이 속임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속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 목회 사역에 가장 초점을 두는 부분이, 여기 우리 교인들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 역사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카운트다운 되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 힘을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기독교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지금 도전해오는 그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안 보였는데 2014년부터 엄청난 사건이 막 터지면서 이제는 그냥 정면으로 예수님의 재림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실패, 천국 지옥 없다, 자기들만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을 막 내뱉고 이제 오직 있으면 죽인다고 하고, 동성연애 분명히 이건 아닌데도 그 동성연애 하면은 이제 감옥에 가는 그런 이제 목을 조여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정말 신앙을 지키고 구원 영생 천국이냐, 아니면 타협하고 배도해서 멸망 지옥 가느냐, 이 문제가 우리 눈앞에 딱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또 하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맨 그 소리만 한다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어쩌다가 해픈 투비 81년도부터 종말론에 눈이 뜨고 93년부터 계시록에 눈이 뜨고 78년부터 종말론에 눈이 뜨고 81년부터 캐톨릭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93년부터 계시록에 눈이 뜨여서 이쪽으로만 솔직히 얘기해서 좀 집중된 그런 신앙, 그런 목표를 해왔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무 요골수로 빠졌다라고 지적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후회하거나 적이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수꾼들이 사건 경위를 누구에게 보고했다고 했죠? 제사장 들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많이 있지만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 속국에 있으면서 로마 총독이 지배하는 자들이 상황에 따라서 대제사장을 갈아치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돈과 권모술수, 지금 오늘 세상에 일어난 이런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냥 메스업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주간에 고난 받으신 게 뭐냐면 이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뒤엎어버리잖아요, 들어가서.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탐욕, 이것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초림 당시나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것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상을 목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성경의 징조와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날마다 새롭게 그냥 전개되어지는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비진리와 이 배도에 미혹되지 않냐고, 타협하지 않냐고, 특별히 탐욕, 이 탐욕에 미혹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 신앙으로 끝까지 나중까지 승리하시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다 함께 모아놓고 의논을 하는데, 이 요즘 세상에도 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해요. 그냥 모여서 의논을 많이 하는데 그 의논이 뭐냐? 악한 짓, 나쁜 짓, 이런 것들만 의논합니다.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회개했어야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주여 용서하옵소서, 회개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회개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부활, 예수님 부활 사건을 사기극으로, 거짓 극으로 이렇게 만들까를 의논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었건만 그것을 거절하고 악의 길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어떻게 하면은 악한 짓을 더 할까, 의논에 의논을 반복했습니다. 금을 재련하면 찌꺼기는 찌꺼기들끼리, 순금은 순금들끼리 모여지고, 수수할 때는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믿음이 약했기,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반도 하고 도망도 가고 부인도 하고 막 그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충전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딱 받고 새 출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처소에 모여서 악한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사탄을 따라서 무리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이 시대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거짓말쟁이가 있었고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모 술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악해지고 정말 더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줄을 잘 서야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악한 자가 있고 또 알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끼어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우물물을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한다.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라.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참 민망한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거기서 살게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거짓말로 그 탐욕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 탐욕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범죄해서 그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 그 속에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예수님께서 사랑의 호소를 발을 씻으면서 떡을 떼주면서 하는데도 거절하니까 사탄이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27절에 보면. 그러니까 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중에서 2교회는 책망이 하루다고 칭찬만 받는 2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만 받는 2교회에 2장 9절 3장 9절에 사탄의 회가 있어요. 거기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들이 칭찬을 받긴 했지만 거기 사탄의 회가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첫 번째 그 교회, 거기에도 사탄의 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고 거짓말하다가 직사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보세요. 건강한 교회, 잘 되던 교회 있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일로 해서 그냥 와그라로 무너져 버리는, 평생 동안 목회 잘한다고 알려졌던 목사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저 밑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왜? 마귀. 창세기 1장 2장 빼고 계시록 21장 22장 빼고는 마귀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심정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평화를 깨고 넘어지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참 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사람 말보다도 성경 말씀이냐 아니냐를 통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사람의 말은 진리는 아닙니다. 잘못하는 지식일 수 있고, 요즘 사람들 만나봐요. 얼마나 틈만 있으면 붙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무조건 스탑시킵니다. 목사의 모임에도 가면은 둘이 붙어가지고는 막 해요. 일부 예배 끝나가서 여기서 막 그 얘기 따와 그러면 스탑, 스탑시켜요. 저는 그 단어 하나, 그 어떤 그 하나 이 속에 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전부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만드는 소리라고 저는 믿어버리니까. 사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doesn't matter.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렇게 미혹돼요. 말씀이냐 성경이냐 아니냐만 생각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면은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에 보탬이 되지만 그 정치적인 뭐 이런 건 아무 보탬이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 어려운 한국 지켜주셔서 마지막 선교수자로 백투 예루살렘에 사명 감당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해주셔서 그 기도만 하면 되지. 누가 어떻고 누가 없고. 오늘 아침에도 하마터면 붙을 뻔했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앉아서 먹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모임이나 우리 교인들 보면 지금 2부 예배는 우리 테이블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안에서 참 감사한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서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그거 하기도 시간이 없고 바쁜데 쓸데없는 거 여기다 집어넣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피곤한데 무엇이 선하고 악한 일인지 사람 말로는 분별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여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배도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받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파수꾼에게 돈을 주며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파수꾼들로부터 전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right away 악한 도모가 다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자기들의 방향대로 이렇게 몰고 가서 사형하고 빌라도에게 다 저기 해서 사형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놓고, 근데 주님이 살아나니까 다시 돈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예수님이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유포하게. 이 누구 짓이에요? 마귀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한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어요. 좋은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나쁜 짓만 골라서, 그것도 최고로 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 신앙을 얼마나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무섭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면서 이 신앙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예수 신앙을 죽는 게 낫지,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유명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타협해버리면 영원 지옥 멸망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 때고 타협해버리는, 정말 무력하게 넘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파수꾼들이 돈으로 매수하여 마치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간 것처럼 소문을 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두루두루 퍼졌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오늘날까지도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파수꾼들이 대제사장들이 주는 돈에 현혹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 증거했는데 이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제일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때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이 미혹에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위대한 사명자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미혹돼서 넘어져가지고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이 눈에 어두워지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돈 하면 돌아버려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에서 6장에서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돈 때문에 근심하면서 가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성경에도 오늘날 현실에도. 이거 그냥 흔한 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습니다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서 이쪽을 갔더라면, 근데 이쪽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이 무서운 상황입니다. 제사장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회개는커녕 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왜?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전한 좋은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 마귀이기 때문에. 탐욕으로 꽉 짜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면 다 해결된다. 황금 만능주의. 그래서 돈, 여기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보면서 성경이 딱 이걸 보였어요. 돈을 많이 주었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냥 스쳐갔는데
일부 예배 보면서 성경을 읽는데 많이란 말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줬으면 에이 하면서 안 했을는지 몰라. 근데 많이 주니까 그냥 양심이고 뭐이고 다 내팽개치고 돈, 눈이 돌아버린 거죠. 돈은 사람을 돌게 만듭니다. 이 파수꾼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많이 주는 바람에. 지금도 200억만 준다면은 노매로와 다 집어치고 거짓말하고 말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랬다면서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시키고 거짓으로 돌려서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다 속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그래서 이제 백두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탁 들고 마지막으로 백두 예루살렘 무브먼트를 지금 한국, 중국, 일본이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중국 지하교가 밑에서 숨어 살다가 그냥 밖으로 나와서 찬송하는데 28만 명이 모여서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그걸 놓아둔 동영상이 다 뜨더라고요. 그 집회를 예루살렘에서 11월 달인가 12월 초인가 한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가 하는데 그때 그 찬송하면서 그 자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중국 지하교회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수 형제가 2011년도에 와서 집회할 때 그러잖아요.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가 와서 한 얘기가 중국 지하교회는 믿음이 있고 기도는 하는데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리더, 한국교회 선교사들, 우리 한국교회 27,000명이 170개국에 군데군데 서 있는데 이게 다 백두 예루살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그 알프스산 밑에 네팔과 알프스산 밑에 인도 쪽에서 그 신학교는 조선교사님 데리고 같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운동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한국이 적골이 되어버렸으니 마귀가 엄청나게 무섭게 지금 방위 공작을 하는데 저는 믿고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어떤 매를 때리실 수도 있습니다. 6.25 매를 맞았잖아요. 지구상에서 못 사는 40개국 중 39번째 나라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올려줬는데 배부르니까 변질되고 타락하잖아요. 다시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매 맞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매를 맞을 수 있으나 제 기도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마지막 백두 예루살렘 이 마지막 선교주자 미국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 때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 지금 이렇게 막 타락해도 알곡 신자들이 남아있어서 이들이 마지막 추수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종말에 임박하고 있는 이 성경의 예언과 진행되는 모든 징조를 볼 때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끝이 왔어요. 이 지구가 살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과학은 엄청나게 발달되지만은 모든 것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그냥 악해지고 하기 때문에 끝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나중까지 오직 예수 신앙.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에서 해방, 부활로 죽음에서 해방, 주님의 재림으로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이 복음, 이 영원한 복음에 증인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 똑같은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두 그룹의 사람 중에서 한 여자 그룹은 증인이 되었고 돈 받고 거짓한 이 파수꾼들, 그리고 그들에게 돈 주면서 거짓하게 한 이 종교 지도자들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지 결단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재림의 증인되는 결단의 기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